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특별히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사막의 말씀을 보면 모든 골짜기들과 계곡들을 메워 평지가 되게 하고 모든 산들과 언덕들을 깎아내려 평평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광야와 황무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지요. 고르지 않는 땅, 울퉁불퉁한 그 땅을 평평하게 만들라고 하는 외침,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보지만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광야가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광야,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넓은 들판, 넓은 들판이 광야죠. 이 광야와 비슷한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황야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황야는 거친 들판, 황량한 들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볼 때에는 황무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의미에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져요. 이 황무지, 어떤 땅입니까? 개간하지 않은 땅, 잡초 따위가 우거져서 황폐해져 버린 그러한 땅. 자, 그것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러한 황야, 이런 광야에 관한 언급이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그러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나는데, 먼저 모세가 생각이 나요. 모세가 어디서 양을 쳤다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자기의 양떼를 쳤다고 그랬어요. 거친 들판에서 장인의 양떼를 이끌고 이리저리 풀을 찾아 다녔다는 거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이후로 그들을 데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이 생활했던 것을 아마 그때 미리 경험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로 광야로 가득한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여유도 상실하고 그 홍해를 갈라줬을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찬양했던 그들이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자유고 독립이고 다 싫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끼니 걱정하지 않고 살았던 시절이 훨씬 더 좋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광야에서 살았다는 거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왔습니까? 아니, 애굽에는 장사 지낼 장소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습니까? 이 말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부르짖음인 동시에 반복되는 후렴구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보다 한창 전인 아브라함과 사라 때의 일이 또한 생각이 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의 후처 하갈을 내쫓게 되지요. 하갈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이를 낳게 되자 아이를 낳지 못한 사라는 심하게 질투를 하게 됩니다. 결국 집에서 내쫓김을 당한 하갈은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도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광야에 주님의 천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돼요. 여러분, 또한 광야, 그러면 다윗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 그를 추격을 하죠. 그때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광야에 숨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광야 시절이었었어요. 그리고 예언자 엘리야는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여왕의 칼을 피하여 도망을 가는데, 하룻길을 걸어서 엘리야가 광야길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죠. 그는 광야에서 노렘나무 밑에 주저앉아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 이젠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더 이상 제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이게 광야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 호렙산으로 갔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막 거기를 지나가시려고 했던 참이었었어요. 엘리야가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엄청난 이 땅을 흔드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나 보다 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으셔요. 조금 더 기다렸더니 강렬한 불길이 치솟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그런데도 그 강렬한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었어요. 조금 더 기다리니까 엄청난 광풍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이 광풍을 몰고 오시는구나 생각했지만 그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셨지요. 지진과 강렬한 불길과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이후에 아주 세미하고 작은 소리 가운데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다가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광야길로 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광야에 나타났어요. 그는 광야에서 설교하고 외치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 광야는 그의 고향이었으며 일터였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을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을 받기 위해 광야로 보냄을 받게 됐던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우리 예수님 마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광야, 무서운 시험의 장이었으며
두려운 결정의 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봐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또 내게 엎드려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났나요? 이런 일들이 다 광야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충성스러운 집사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지요. 빌립 집사는 그에게 성경을 해석해주고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후에 너무 기뻐하며 자기의 나라로 돌아갔다고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기록은 성경에 없지만은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최초의 기독교 국가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대부분 이슬람교가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디오피아만큼은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만남, 이 만남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바로 광야의 길, The Wilderness Road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광야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에는 광야 이야기로 가득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땅은 황무지와 광야가 대부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동남쪽에 이르는 가사, 동남쪽으로 가사에 이르는 길, 다 광야에. 예루살렘에서 남쪽 방향으로 가려면 가사를 향하던 시나이를 향하던 마사다를 향하던 쿰란을 향하던 사해를 향하던 이 땅이 모두가 사막이며 이 땅이 모두가 광야에. 그러니까 성경의 지형은 대부분이 광야라는 거지. 때문에 모두가 광야의 경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흔히 광야 그러면 뭐 사하라, 사막,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러한 곳과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그리고 사막이라는 단어가 이 병렬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앞부분에는 광야로 번역하고 뒷부분에 가서는 사막으로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앞에는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는 아라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미드바르와 아라바라고 하는 말이 뭐 광야, 사막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만은 사실 이 단어들은 황량한 들판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황량한 들판, 황폐한 땅, 황량한 들판, 황무지를 뜻해서 미드바르 또는 아라바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은 어떤 풍경이나 경치 이것을 말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여러분 아니에요. 매우 구체적인 지역을 가리키는 용어. 바로 이 거친 들판, 이 광야, 바로 이곳 여기에 우리 하나님을 위한 대로를 만들어라. 이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어와 달리 신약 헬라어에는
광야나 사막을 가리키는 단어는 에레모스라고 하는 그냥 한 단어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순한 풍경이나 경치나 형태나 지리적인 언급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이에요. 언어를 분석해 보아도 기후나 토지의 상태에 대해서는 건질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광야에 대해서, 사막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갖고 있는데 한마디로 광야는 사막이고 사막은 광야예요. 성경의 표현이 그래요. 광야 그리고 사막. 이 단어들은 상호 교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들. 자, 그렇다면 이 용어들이 사용될 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 대로를 내라. 이 광야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광야, 사막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1차적으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땅, 황폐한 지역, 생산성이 거의 없는 곳, 죽음이 지배하는 영토를 광야라고 그랬어요. 사막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체 살지 않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광야가 과연 어디냐? 성경에 나타나는 그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난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 홀로 있었을 때가 광야였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방랑했던 것이 이 광야였고요. 엘리야는 광야에서 자기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던 곳, 여러분, 이곳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광야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가 어디냐? 세례자 요한은 아무도 설교하거나 준비하거나 세례를 주지 않았던 곳, 그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그 말씀이에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이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온전히 변화를 받았는데, 그 온전히 변화를 받은 그곳이 광야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끝에 결론 부분에 이르면 이 빌립이 신비롭게 낚아채임을 당해 어디론가 이르게 돼. 왜냐하면 이 광야길에서 내시의 조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조우였기 때문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또한 그 고독한 유혹의 경험 역시 모두가 광야에서 일어났다는 거지. 모두가 광야예요. 다 광야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고독하고 정말 외롭고 자기 홀로만 있는 그 경험, 개별적이고 떨어진 존재로 있었던 곳이 광야였다고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버려진 곳, 폐허가 된 곳, 바로 거기가 오늘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다.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그곳, 그것이 광야였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주 상투적인 말이 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영적 주소를 정확하게 표현해 준 말이 아닌가.
군중 속의 고독. 매우 분주하게 사는 어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이제 회사에 나가요. 일터에 나가요. 걸려오는 전화, 해야 할 일,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질 않아요. 매일같이 서둘러야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분주한 날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휴, 좀 혼자 있었으면 좋겠다. 좀 혼자 쉬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아유, 좀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아주 복잡한 그곳에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나 홀로 있는 그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모든 것이 광야에, 모든 것이 광야에. 이 광야가 올 때, 그때가 어떤 시간입니까? 이 광야가 올 때, 여러분, 그때가 어느 장소입니까? 전혀 예기치 않은 시간과 때가 다가올 때,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서 자신이 앉아 있을 때, 아니면 홀로 2-3시간 정도의 한적한 고속도로를 달릴 때, 이런 광야의 순간들 가운데 하나에 내가 있게 될 때, 그때는 오로지 여러분과 하나님만이 있게 되는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장소와 그러한 때가 여러분 광야에, 바로 그러한 때와 장소가 내게 광야가 다가오고 있는 순간이, 그때야말로 마음은 하나님의 평화로 신선하게 가득 차, 나의 눈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볼 수 있고, 나의 귀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듣고, 나의 입술은 기꺼이 기도와 찬양을 하려고 움직이고, 나의 영혼은 다시금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유, 이번 주는 그래도 그냥 썰렁하겠다. 그냥 이번 주는 또 이제 썰렁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생각보다는 썰렁하지가 않네요. 감사한데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못하고,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저 소수의 인원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걱정이 이렇게 다가와요. 이 예배 시간 내내 홀로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 홀로 계신 분이 홀로 계실까? 그런 걱정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어떤 죄송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가 불친절하고 외롭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춥고 차디찬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치 이 자그마한 예배당 안에
자기만 홀로 있는 듯한 그 기분. 우리가 나누는 교제와 친교, 사실 너무나 깨지기 쉬운 그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예배 안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이 있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배 가운데서 정말 생생하고 정말 진하게 경험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다, 그 말씀이에요. 이때 역시 마치 예배당 안에 그들 홀로 있었던 기분, 나와 하나님만 있는 그 경험,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느끼는 그 순간들, 마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듯한 그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될 때, 흔하지 않지만 그래도 실제로 내 마음이 설레거나 눈물이 날 때, 아니면 저 깊은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확신이 내 몸을 전율시킬 때, 오직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경험들이 있는 순간들, 여러분, 목사로서 저는 이런 광야의 길에 대해서 정말 반복적으로 사실 이러한 얘기들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림절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림절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을 의지해서 표현한다면, 강림절은 내게 오고 있는 광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고 있는 광야. 이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이 강림절 광야는 여기 어디 있습니까? 그곳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 장소들, 거의 기대하지 않는 시간과 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의 안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그 순간 모두가 하나님과 나만의 만남의 경험이 그 자리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광림절 광야, 내게 다가오고 있는 이 광야는 일주일의 무료한 일상의 한 부분도 아니고, 여러분이 항상 해봤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어떤 기대하고 있었던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만족시켜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공과 미신이 하나가 되는 퓨전의 순간도 아니고, 일주일을 잘 지내기 위한 지극 정성의 작업도 아니에요.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정의에 관한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아니에요. 광야, 오로지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만이 있는 곳이 여러분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다, 그 말씀.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기에 오로지 당신과 하나님만 있는 곳, 그곳에서 비로소 여러분과 하나님만의 그 고립된 만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광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광야는 안타깝게도 우리 삶 속에는 많지 않다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 광림절 광야는 그저 교회력에 따른 절기나 계절로만 생각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강림절 광야, 우리를 향해 오고 있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현존이,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기를,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 대로를 곱게 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시고 그와 함께 순례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 나그네로 오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걸으면서 그 주님이 길이며 진리이시며 생명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세우고,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이 어려운 때 승리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